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제11장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16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 12장 마지막 그 전까지, 그러니까 11장 마지막 전인 33절까지는 바울이 자기에 대한 자랑을 조금 하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먼저 16절부터 20절까지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한 반론을 바울이 먼저 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는 바울이 자기도 부득불 자기 육신적인 모양을 좀 자랑하겠노라 하면서 자기가 누구며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것을 조금 자랑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사랑, 거기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과 연결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서 일일이 다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감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또 거짓 교사들은 와서 자기들을 자랑하고, 또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을 자랑하는 그 배경이나 그 현실에 대해서 또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 또한 우리가 보면서 바울에게 안타까운 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는 나는 지극히 큰, 지극히 작지만 또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약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우리가 앞절에서 보았지만 나는 말에는 조금 부족하다. 우리가 6절에 그랬죠. 내가 비록 말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성도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어떤 잘남을 자랑하고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에 더 혹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데 여러분, 사람은 눈은, 사람의 귀는 외적인 것을 보고 들으니까 거기에 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것 자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진지한 복음 전도성에 비해서 오직 자기들의 외적인 것과 또는 배경적인 것과 자기 말 잘하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이제 바울은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니까 아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고 싶지 않은데 부득불 그런 좀 그 외적인 것을 자랑해서 자꾸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앞에 부득불 자기도 조금은 자랑하겠다 이거예요. 하면서
그 자랑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지만 내가 비록 어리석지만 내가 이거 자랑하겠다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때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80년대 90년대 미국 한국에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 학벌 위주의 그 백그라운드를 좀 갖기 원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회자들은 미국에 있는 모 신학교와 MOU 이렇게 맺어가지고 분교 한국 지부 어디 하면은 거기서 공부하면은 미국에서 이 그 자격증이 쫙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저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당한 학위를 따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분교로 나와서 굉장히 많았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정당한 어떤 신학교 아니라 이런 그 소위 말해서 분교 신학, 어떤 교회에서 하는 신학 뭐 이런 것들도 막 부지기수로 많아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목회자 목사 안수 받고 또 교회하고 또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신비적인 능력을 또 갖기를 원해서 하여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 그래서 한국 80년대, 90년대는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그 군소신학 폐지 운동을 한번 벌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치유 신학 뭐 이런 거 하면은 정당적인 신학적인 과정을 밟쳐서 그런 걸 준비해라. 해가지고 한번 그 이슈를 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하는데 학벌이 뭐 중요하냐? 하나님이 감동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말로 대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반박할 수가 없어. 왜 반박할 수 없냐? 하나님이 누구를 들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후죽순적으로 엄청난 무허가 신학교가 무진장 나왔어요. 한 번은 정부에서 한번 그것을 제재한 적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허가 신학교에서 나온 목회자들과 전도사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것도 반론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이걸 반론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도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또 그 중에서 정말 신실한 목회자가 또 나오거든.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줄 알면서도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막 신비주의 쪽으로 나가는 목회자들 너무나 많았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신비주의 쪽으로 또 어떤 뭐 프로그램 쪽으로 어떤 때는 행사 위주로 막 교회가 말씀 위주의 교회보다는 신비주의, 기도운동, 뭐 치유운동 또 어느 한쪽으로는 또 행사, 뭐 프로그램 위주 운동. 그래서 막 목회자들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목회할 때도 막 이리 저리로 가고 전리 쫓아가고 여기 뭐 한다는 글을 막 쫓아가서 막 공부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잠잠해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한때 그런 쪽으로 교회가 막 웅성웅성 막 했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 신비주의로 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13장에 뭘 표현했어요? 그때는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오직 사랑만 남잖아요. 그죠? 모든 은사가 패해져요. 근데 마지막 때는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러분 거짓 기적이 나타나요. 거짓 기적이. 거짓 방언이 나오고 거짓 신비주의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제재를 못해. 거짓인 줄 아는데 제재를 못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거다 저거다 하고 우리 인간의 입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정말 바울이 말했던 것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해요. 근데 그 영적인 것이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분별이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들은 육신을 자랑하고 외적인 걸 자랑하고 자기들 조금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신비적인 걸 자랑하려고 그래. 근데 바울이 보기엔 그거 아니거든. 그냥 부득불 나도 조금 자랑하려는데 그 자랑하는 좀 어리석지만 나도 조금 자랑하기도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얼마나 더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더 영적으로 여러분 분별 없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17절 18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말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와서도 한국 목회자들이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공부하고 막 공부합니다. 저도 막 공부하다가 내가 이런 거 해서 되겠나 이런 필요가 있나 해가지고 저는 하다 그만둔 것도 많아.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기에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 비정상적인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고 믿음에 바로 선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18절에도 여러 사람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참 자랑했다. 왜? 그 사람들 다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 목회자들 여러분 이 명함을 보면요 앞에는 무슨 교회 무슨 담임 목사 누구 하고 뒤에를 딱 보면 뒤에는 그냥 무슨 교회 협의회 뭐 아주 엄청나게 1억이 많아. 그러면 그게 대단한 줄 알아. 나중에 그 사람을 딱 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육신은 그냥 육신일 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말씀을 갖고 내가 정말 씨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려고 애쓰고 있는지.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좀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도 바로 서지 못하는가? 이게 보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휘청거려서 그래요. 영적으로 바로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몰라. 또 말하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해. 정말 아닌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는 오 그래 받아. 그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질서가 무질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들을 아주 자기가 말에는 좀 부족하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지식. 그러니까 말씀을 아주 예리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니다. 아닌 것을 너희가 분별해라. 이게 왜 거짓된 건지. 거짓된 자들이 너희를 어떻게 용납하고 거짓된 자들이 너희를 어떻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지를 너희는 잘 분별해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미국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미국도 틀리지 않아요. 내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도 결국 틀리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따라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떻게든 뭐 그렇게 간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앞에 믿음 앞에 또 복음 전도자 앞으로 내가 어떤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가 어떤 인격을 준비해야 되는가는 여러분 참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시대는 점점 그런 것에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또 19절 2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오히려 자기들에게 더 아주 그 인간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말하면 그게 오히려 옳은 걸로 착각한다는 거지. 옳은 걸로. 거짓을 가지고 카리스마적으로 거짓을 말하면 그게 진짜로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니라고 반문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변론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바울은 변론하지 않고 그냥 믿음의 복음 전도자들에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삼거나 빼앗아 먹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막 거짓으로 막 다구치고 그리고 막 그냥 위협하고 막 이런 거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해 갈 줄 아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살아남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믿음의 진정한 모습으로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내 인격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인격은 가치 없는 인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히 보일 만한 믿음으로서 저는 성장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면 여러분 그 인격은 뭐에다 쓰겠어요? 우리 인격이, 믿음의 인격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인격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고 영적인 믿음 안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될 때요. 세상적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그런 여유가 이제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축복으로 또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